불심의 도시 대구에서 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법문 잘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아마 제가 해야 될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난제에 대한 질문을 듣고 거기에 제 소견을 답변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난제라 하더라도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급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찬찬히 생각하면은 해답이 나오는 수가 꽤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자신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소멸할 수만 있다면, 즉 안정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난제에 대한 대답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마 난제 속에는 답이 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어려운 난제라 하더라도 다 답을 찾을 수 있다. 네 속에 그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난제가 착각인 줄 모릅니다. 난제가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난제건 좋은 일이건 마음 밖에서 찾는 데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는 연습을 해왔고 마음 밖에서 찾는다면은 해답은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속에 무한한 지혜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난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수 있다면, 소멸할 수 있다면 아마 슬기로운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서 난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자가 3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모든 난제에는 해답이 있다. 또 난제를 들으실 때 나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자. 공경하옵는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장만자라고 합니다. 먼 이곳까지 오셔서 좋은 법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년 2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법사님 법문을 듣게 되었고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짐을 느껴 바로 카페에 가입해 여러 사례들 질의응답, 새벽 법문, 1호 법회 등을 열심히 찾아 듣고 있었습니다. 6월 울산 법회 때 법사님 처음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7월엔 원당 법회 성지순례 참석, 8월엔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 참석하면서 금강경 공부의 즐거움을 배우는 중입니다. 작년 10월엔 7주 주말 출가도 참석했었는데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습니다. 금요일 회사 근무 마치고 구미서 고향까지 버스 타고 밤늦게 도착해 잠깐 쉬고 일정에 참가하면서 혼자 깜깜한 밤하늘 보며 법당까지 걸어가면서 느꼈던 그때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님과의 가평 잣나무숲 포행은 한 폭의 그림처럼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금요일 저녁마다 법사님과 차담 시간이 있었는데 늘 늦게 도착해서 한 번도 참석을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남편이라는 이와 같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해탈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출가 중인 10월 26일 남편의 직장 문제로 질의를 드렸는데 법사님께서 그때 아직 10월이 다 안 갔잖아요. 미래를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살라고 하셨는데
10월 28일 퇴근한 남편이 회사 대표가 계속 근무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기뻤습니다. 건강경 공부의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난 것도 신기했습니다. 부처님, 법사님께 감사한 마음 바치고 바쳤습니다. 12월 14일 대구 법회댐 법회 홍보를 위해 여러 보살님들과 봉사를 하면서 소중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뵙기 어려울 것 같던 법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년 3월부터 매일 건강경 독송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건강경 독송 이해하고 6시 반에 출근하고 저녁에 일독하고 있습니다. 7일, 21일, 100일을 정해서 하는데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하다 보면 그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생겨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어느 분 질문에 답을 주셔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난제가 생겨 걱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해탈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론합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져 남편 회사 일도 많이 줄어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이 내 제업이 불러온 결과임을 알고 건강경 독송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면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건강경 독송이 일상이 된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법사님 이끌어주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7주 연속 주말 출가 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원당 법당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의 방침을 따르느라 법회 참석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카페에서 법사님 법문을 들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실시간 1호 법회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법당에서 멀어지니 신심도 떨어지는 것 같고 대타심도 나곤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분들이 법당 출가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론하며 법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저에게는 아들 같은 조카가 있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조카 5살 무렵 헤어져서 제가 조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 딸보다 1살 적은데 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낮에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두 아이를 같이 봐주시고 저 퇴근 후 엄마는 다시 가셨다가 다음날 또 오셔서 봐주시고 저랑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키웠습니다. 조카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있는 경기도로 보냈습니다. 계속 더 지낼 수 있었지만 조카가 고학년이 되면서 학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보내게 되었고 남동생이 퇴근이 늘 늦는 직장이라 중학교 졸업 때까지 친정엄마 아버지도 같이 사시면서 조카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빠랑 둘이 살면서 조카에 대한 걱정도 안 하게 되었는데 원래 갑자기 남동생이 해외 근무로 발령났고 조카는 대학 재수 끝에 대구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다시 제 곁으로 왔습니다. 조카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 환절기마다 고생하고 손발에 땀도 많이 나는 편이라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시력도 나쁘고 혈압도 높고 큰 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다는 생각에 늘 안쓰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내성적이라 표현을 잘 안 해서 제가 알아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에 남편은 스스로 하게 안 하고 과하게 챙긴다고 해서 요즘은 눈치 보며 챙기고 있습니다. 조카가 올해는 되는 일이 없다는 분념에 건강경 공부를 하게 하고 싶지만 아직은 권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조카가 건강하기를 잘 되기를 바른 하늘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카와 제가 어떤 인연이길래 이렇게 이어지는지 궁금하고 아들은 아니지만 바론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공경합니다. 법사님 늘 강건하시길 바론드립니다. 법사님 가르침 잘 받들어 부처님 시봉 잘하는 좋은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경 공부 잘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론합니다. 잘 들으셨는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보살님의 질문의 핵심은 자기 가정 문제가 아니라 그 조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카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아마 남동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남동생의 아들인데 아마 남동생이 이혼을 했던가? 이혼을 하고 이제 부인이 없으니까 남동생은 직장에 다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카를 데려다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 딸보다는 한 살 아래인 조카가 돼서 아마 정도 많이 키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카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니까 아빠한테 다시 아마 보냈다는 거겠죠. 네. 보냈는데 또 아빠가 어떻게 어디 멀리 갔어요? 네,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또 그 새 엄마를 얻질 않았던 모양이죠. 네, 아직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제가 좀 알기 쉽게 이제 써보겠습니다. 지금 난제가 조카예요. 조카인데 왜 조카가 본인한테 왔냐 하면은 남동생의 이제 이혼입니다. 이혼으로 첫 번째 이제 본인이 맡아서 키우게 됐고 이제 정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키우고 정이 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어느 정도 성장해서 고등학교 갈 때쯤 돼서 다시 보냈던가요? 6학년 때 뭐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6학년 때 보냈더니 그것도 아버지가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또 키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는 계속 지금도 데리고 있고 이제 본인도 하시고 친정 어머니도 같이 도우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랬던 거고 지금은 지금 대학교 1학년 원래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면서 대구의 대학으로 이제 와서 제 집 근처에 지금 혼자 방 얻어서 살고 있고 제가 옆에서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해외에 있습니다. 네, 해외로 남동생도 해외로 올해 발령 나서 갔습니다. 올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제 왔는데 옆으로 걔가 공부도 잘하고 뭐 정서도 불안하지 않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걱정도 안 하고 난자로서 질문도 안 하셨겠죠. 네. 그런데 어때요? 몸은 어떻습니까? 입시 체대 준비할 때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부상도 당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남동생이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가서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얘 건강하고 잘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건강경도 안 있고 두 번째 성격도 내성적이고 심술 부리진 않아요? 심술을 부리진 않는데 고집은 좀 있는 거. 힘들죠? 네네네. 원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예? 원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뭔지 좀 필요하게 해.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죠? 지금은 제 조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조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네, 조카가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그 얼마 전에 뭐 학군단 지원했는데도 떨어지고 그 지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안 되고 하니까 애가 지금 좌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용기를 주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도움이 제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 하는 일이 안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디 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또 안쓰러워요. 그렇죠?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흔히 뭐 이것도 그리고 건강경을 읽어서 스스로고 난제를 해결하기를 바랬는데 건강경도 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난제가 될 거예요. 비록 조카의 일이지만은. 그리고 이 난제 난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난제 원인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없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원인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가 없다. 엄마 없는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자랐다. 사랑도 못 받고 자랐다. 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성격이 내성적이었다. 등등. 뭐 이런 원인을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는 흔히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고모가 됩니까? 고모가 할 수밖에 없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지금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낼 수도 없어요. 또 딱한 생각이 있으니까 관심을 안 가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돈이나 많다면 좋은 선생을 데려다가 뭐 보낸다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런 형편도 지금 안 되죠. 또 해외 유학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가 좋아하는데 아마 지금 또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 조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으로 왔다. 두 번째도 남동생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한테로 왔다. 내가 키울 수밖에 없었다. 요거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불러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발근이 해석입니다. 불러왔어요.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안쓰럽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바로잡고 싶고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건강경도 잘 안 읽어요. 그렇다고 어디로 보낼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민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러서 왔고 정확히 얘기해서 내 업보가 불러서 왔고 업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내 죄업이 불러서 왔고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 조카한테 금생이 아닙니다. 전생에 빚진 것이 있고 빚진 것이 있어서 빚을 갚고 미안한 생각이 있어서 불러서 왔다. 이것이 발근이 지혜로운 이의 해석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돌파구가 찾아집니다. 이 엄마가 없어서 그렇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 또 가난해서 그렇다. 이렇게 마음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면은 엄마가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교육을 못 받은 것도 뭐 지운명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난하다. 돈이 많으면 뭐 가정교사라도 두고 해외 유학이라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돈으로 하겠지만 돈도 없으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원인을 이렇게 다 마음 밖에서 찾는데 마음 밖에서 찾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발근이는 이렇게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정확한 원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마음 밖에서 원인을 찾아갖고서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네 마음속에 원인이 있고 네 마음속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고 그리고 해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살님이 그 조카와 맺은 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살생을 했다든지, 거기서 물건을 훔쳤다든지, 우리 10개가 있잖아요. 살생, 투도, 사업, 망어가 있잖아요. 살생을 했을 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또 도둑질을 해오면 미안하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못된 삿된 음행을 했다라면은 또 그것도 미안합니다. 성폭력을 행사했다면 나도 당해야지, 이런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죄 지었다는 생각,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러왔다라고 발근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의 딱한 모습, 말 안 듣는 모습, 내성적이면서 심술 부리는 그러한 성격, 그리고 하는 것마다 떨어지고 안 되는 모습은 바로 조카의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도 내 업의 모습, 내 지업의 모습, 바로 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돌파구가 생겨요. 내가 다 불러온 곳이로구나, 내 지업이 불러온 곳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밖에서 찾는다면은 뭐 언뜻 보기엔 다 밖이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엄마가 없어서 그렇지, 불우해서 그렇지, 그럴듯한 원인 분석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원인이다, 이렇게 발근인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속에 네 업보가 불러왔고 네 지역이 불러왔고 빚진 것이 있어서 빚 갚으려고 기회가 온 것이고, 또 기회의 모습은 나의 지업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되더라도요, 해결의 방안이 1차적으로 풀린 겁니다. 그럼 2차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업보를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카한 데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해답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또 내 지업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 업보, 죄업, 빚진 것, 죄 지었던 것, 이것이 사실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가르침에서는 어떤 절체절명의 난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난제 해결의 요령이다. 난제 해결의 정확한 원인 및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조카 생각날 때 안쓰러우고 딱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안쓰럽고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괴롭게 되질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뚜렷한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괴로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시기 바랍니다. 조카가 자꾸 딱하고 저거 어떻게 잘 돼야지, 쟤를 어떻게 바꿔야지, 금강경을 읽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시더라도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을 그 조카에다 대고 읽기 바랍니다.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딱하게 생각한 것이, 딱하게 여겨진 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금강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죄 지었다라는 생각이 그런 고난을 불러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다,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은, 죄라는 게 본래 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지어질 성질이 아니에요. 허상인데 어떻게 죄 지었다라는 것은 죄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죄가 획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죄는 본래 밝으니 눈에 우리가 보기에는 죄 지은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 죄의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밝은이가 볼 때는 죄 자체가 허상으로 봐요. 그분도 허상으로 보고 중생들한테 이 죄는 허상이다. 허상으로 알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은 금강경밖에는 없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죄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죄가 본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고난만 벗어나면 어떠냐? 조카가 잘 돼야지. 이런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죄업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될 때, 즉 조카가 미안하고 안쓰러운, 딱하고 안쓰러운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 조카가 바로 씁니다. 조카를 딱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딱하게 생각하는 순간 점점 더 고통의 늪에 빠집니다. 딱한 이 생각은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미안한 생각, 애미 없는 자식, 내가 책임이지. 이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조카한테서 마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떼는 방법은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요, 그리고 건강경 읽는 것이요.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이것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 마음을 떼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떼어질 때 조카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조카에게 능력을 달아주는 것이고, 조카에게 모든 불행을 제거하는 것이다. 전 요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하시면 조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조카를 불행하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은 보살님 마음속에 원인이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최연옥입니다. 법사님 법문 중에 자시에 일어나 건강경 칠독을 하면 재앙이 소멸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나름대로 날을 정하여 100일 동안 건강경 칠독을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나머지 5독은 약식으로 5분과 32분을 오독하였습니다. 100일을 하는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0일을 하는 중에 하루를 엄마한테 가야 해서 그 시간에 못하고 아침에 독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 다음 날부터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목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때는 바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 증세가 2, 3개월을 갔습니다. 이 증세는 가해행정진을 시작한 지 2개월 이후이고, 처음에는 잠을 안 자도 정신이 맑고 한의심이 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도반님들의 가해행정진 중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들어보면 꿈을 많이 꾸시던데, 저는 가해행정진 하기 전에는 꿈이 많았지만 가해행정진 이후로는 지금까지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저도 법사님 꿈을 꾸고 싶은데 아무런 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를 한다는 법사님 말씀대로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을 바로 이루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장엄한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사물놀이 중에 법사님께 삼배 드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배 드릴 상황이 아니라 참았습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건강경 독성을 하고 있는데 대구 버스가 출발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중에 법사님이 제 인사를 받으시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서 계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고 법사님께 삼배를 드렸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법문 시간에 법사님께서 삼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땅이 젖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선해보살님이 긴 머리를 풀어서 땅에 깔아주셨다는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법문 중에 해주시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어디선가 향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받아 향기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친구를 만나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법사님 법문 중에 내 이야기를 하였다고 자랑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또 향기가 진동을 하여서 친구한테 뭔 향수를 뿌렸어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자기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향기가 났고 집에 돌아온 저녁까지 계속 향기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처님 전에 바쳐 부처님 시봉 발언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정진 중에 갑자기 아이들이 모여서 제잘되는 소리도 이틀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시시각각 소원 성취된다는 말씀, 모든 난제도 내가 불러온 것이라는 말씀 공감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난제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이 너무 못마땅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내가 불러온 것이고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부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저에게 아들에 대한 난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중3이 되면서 성격이 내성적이 되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말이 없어지면서 친구도 없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그런 대로 친구도 만나고 했는데 1학년 마치고 산업요원으로 군대를 마치고 왔습니다. 2학년 복학하면서부터 학교 가기 싫다고 돈만 아깝다고 하면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구급시험 공부 3년만 해보고 안 되면 졸업하고 취직하는 걸로 하라고 하니까 9급은 월급도 작고 진급도 안 된다고 7급 감사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래 공부해서는 9급도 안 될 건데 7급은 무슨 7급인가 싶었지만 아들이 한다는데 엄마가 미리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보낸 시간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쯤 공무원 시험 공부 그만두면서 개인 회사에 1년 반 동안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합병된다면서 일도 많아지고 급여도 적다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3개월이 멀다 하고 직장을 옮기고 자리가 안 나오면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포자기식으로 자기 학대를 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엄마를 원망합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걸핏하면 엄마를 원망합니다. 먹는 걸 좋아해서 급여의 반 정도는 먹는데 다 씁니다. 그러니 살도 많이 쪘습니다. 법사님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먹는 것을 좀 자제하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법사님의 귀하신 말씀 청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못하고 취직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인연 만나 결혼하고 원하는 곳에 취직하여 신심발심하여 한이심 내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사님 말씀에 다 내가 불러서 온 것이라고 말씀에 이 난제를 내가 불러서 온 것이라고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바치고 있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으셨겠지만 질문의 핵심, 그건 아들이 속삭이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아들은 내성적이고 성적이 점점 중학교 때부터 떨어지더니 공무원 시험에도 낙방하고 그 뒤로 뭐 회사에 들어가도 2, 3개월마다 때려치고 나오면서 다 엄마 탓이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먹는 데만 밝혀요. 아, 참 이게 참 아주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질문의 요지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금강경 공부를 하시면서 금강경 공부의 특징이 재앙소멸 소원성취인 것 같고, 이런 뭐 아마 믿음을 가지시고 읽으셨더니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순식간에 삼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선해보살 말씀도 했다. 뭐 그리고 향 냄새가 났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우선 요 난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요 이 얘기를 잠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잘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재앙 소멸이 되고 소원 성취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읽는 것은 그날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고 저녁에 읽는 것은 밤중에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의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강경은 어째서 재앙 소멸의 원리가 있을까? 아마 그럼 다른 가르침에는 재앙 소멸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요것이 금강경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요새 수행하면 을의 참선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 참선이 약간 비운질이 되어서 명상으로 돌아섰습니다. 뭐 기타 뭐 염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새는 참선이나 명상이 대세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참선해서 제 마음의 평화가 오고 명상을 해서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듣습니다. 근데 재앙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명상을 하고 참선을 아무리 해도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명상 아무리 해도 부부 사이 좋아지지 않아요. 부부싸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남한테 경천받는 사람은 아무리 참선하고 아무리 명상해도 제가 보기엔 경천받는 그 업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은 어디를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소원 성취되는 방법은 꽤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있는데 왜 재앙 소멸하는 방법이 없을까? 재앙 소멸하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저는 금강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앙이 왜 생기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또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마음 밖에서 재앙의 원인을 찾는다면 이것은 정확한 재앙의 원인이 아닙니다. 밝은 이들은 재앙의 원인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 지혜론의 특성입니다. 지 마음속의 탐진치가 번뇌 망상이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밝은 이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재앙 소멸은 무엇이냐면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이 재앙 소멸의 핵심,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아는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불러온 것,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재앙 소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재앙 소멸은 탐진치가 원인이고 내 마음에서, 탐진치는 내 마음에서 불러온 것이고 내 업이 불러온 겁니다.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살생투도 사업 망화를 하면은 금생에 아무리 해도 탐진치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착한 일만 했다면 금생에 화도 잘 안 내고 욕심도 안 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전생에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되면은 금생에 당연히 탐진치가 올라오게 돼 있고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재앙 소멸 방법을 왜 모르느냐 하면은 그 탐진치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다른 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러온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앙 소멸의 원인을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집중해라 집중해라고 하지 그 왜 집중의 뿌리가 어디인지, 불교인지, 요새는 불교가 아니라 서양에서들 많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모든 난제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다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가르침은 더더욱 없습니다. 전지전능한테 의지하라는 가르침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전지전능하고 착각 속에서 빠져서 언젠가 헷가닥해서 탐진치를 지 부모로 알고 이래서 재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알고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면 재앙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저 자꾸 집중만 하고 몰입만 하고 이렇게 된다고
일시적인 재앙은 소멸되지만 근본적인 재앙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재앙 소멸의 가르침이 없다는 것이 현재 모든 수련의 현주소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금강경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모든 것은 모든 난제는 내 업이 불러왔습니다. 죄업이 불러왔고 그 죄업은 내 마음이 불러왔다라고 알고 모든 어려운 것은 내 마음 밖의 현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재앙이 소멸됩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 구절 구절마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재앙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업이 착각이 본래 없다라고 할 때 소멸이 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발현되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금강경 독송 속에는 부처님께 바치는 그 실행 속에는 재앙 소멸 소원 성취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재앙 소멸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 독송해서 탐진치가 착각이고 본래 없는 지혜로운 실천, 이것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보살님이 그때 아마 첫 8일날 우리 행사를 원당법당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첫날인가 뭐 비가 와서 그래요. 우선 땅이 좀 질척질척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척질척한 땅인데 그날은 날이 맑았습니다만은 의자를 놓고 행사를 아주 성대히 했습니다. 근데 행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제가 흩어진 자를 살펴보는데 아마 저 보살님이셨던 것 같아요. 땅이 질척질척한데도 삼배하시더라고요. 저는 백 선생님한테도 우리가 법문 들을 때는 처음엔 어른 앞에 가서 일배하는 건 줄만 알고요. 옛날식으로. 저를 한번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삼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꾸 삼배를 하니까 삼배하는 걸 뒤늦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삼배하니 익숙하지 않습니다. 절하는데. 더군다나 저를 잘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내는 저를 법사님 하면서 삼배하신 분이 생겨요. 참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삼배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제가 원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더군다나 진흙길에서 삼배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저로서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경전에 읽었던 구절이 띄어나와요. 생각이 나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가열의 전생에 어떤 수도를 했었는데 그때 법명이 선해였었다고 합니다. 선해 보살이 어떤 부처님이 지나가세요. 지나가는데 진흙길을 지나갑니다. 아, 부처님이 저 진흙길을 지나가시면 발에 진흙이 묻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 진흙을 안 묻게 할까? 부처님의 공경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머리가 길었던가 봐요.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 긴 머리를 풀어서 절을 하면서 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시면 부처님 발에 진흙이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풀면서 부처님 지나가는 길에 절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절한 공덕으로 아마 미륵불보다 더 빨리 성불했다는 얘기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경전 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이 진흙 거기 칠칠한데 무릎이 젖는 것은 아랑곳하시지 않고 절하신 모습을 보고 아주 감동을 했고요. 옛날에 그 선해보살의 미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요, 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이게 진실하게 부처님 공경심으로
공경심이 되었다면은요, 바로 성불이 된답니다. 바로 깨친답니다. 근데 겉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겉으로도 쉽지가 않죠. 아마 보살님은 상당히 속마음으로 했었고 언젠가 많이 닦으시던 선근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향냄새로 이어지는데 아마 이 향냄새가 왜 나느냐? 향 안 폈는데도 향냄새 납니다. 향수 없어도 향수 냄새가 납니다. 아름다운 냄새가 진동하고 이런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체험을 합니다. 왜 향냄새가 나느냐? 이것은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장을 했습니다마는 목장을 하는 소외양간, 똥냄새가 나는 거기서도 향냄새를 맡은 기억이 있습니다.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선생님이 왔어요. 이 외양간에서도 향냄새 납니다. 그랬더니 발견이 나, 그래, 나도 지금 맡고 있다. 그 향은 물질적인 향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향, 탐진치를 소멸한 향입니다. 언젠가 정성껏 부처님께 탐진치를 소멸할 때 마음의 향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옆에 가도 향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생에 어느 때 그렇게 정성을 들였을 때 그 마음과 금생의 금강경을 읽으면서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 같아질 때 금생의 공경심 있고 금강경을 읽을 때 향냄새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생에 지극히 공경심으로 닦았던 그때와 마음의 사이클이 같을 때 향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마 이 보살님은 전생에 잘 닦으셨던 분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향냄새 잘 맡으면 뭐래요? 이런 재앙이 없어야죠. 자, 근데 이런 재앙은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느냐? 자, 아무리 상담, 치유사, 요새 심리 상담사들 많잖아요. 돈 주고 오면 더 인류를 얻을 수 있겠죠. 또 돈만 있으면 갖다가 교육시키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것도 인류 가정교사를 붙이면은 성적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럼 성적이 내성적이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돈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돈 갖다 주고 그러면 좀 나아지긴 나아져도 근본적으로 나아지질 않아요. 그리고요, 요 내성적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내성적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내성적입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적극적인 성격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저 사람은 낙관적인 성격이고 누구는 비관적인 성격이다 얘기하지만 다 비관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누가 적극적이 되고 누가 낙관적이 되고 누가 외향적이 되느냐? 조금 닦잖아요. 복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몸뚱이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뚱이 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은 대개 다 소극적이 되고 내성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특징입니다. 내성적이라고 나빠할 거 없어요. 근데 복을 짓고 탐진치를 약간 닦으면은 비관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낙관적으로 됩니다. 타고날 때부터 내성적 없어요.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닦으면은 적극적이 됩니다. 또 외향성이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자꾸 복 짓고 해 닦고 이렇게 되면 적극적이 되고 씩씩해져요. 저 굉장히 수줍 없고 말도 못했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잘 비관도 안 하고요. 이런 데 와도 떨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복지여서 그래요. 누구든지 복지면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집안이 우울해요. 항상
안 되는 얘기만 하고요. 초치는 얘기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똑똑했던 사람들도요, 자꾸 소극적이 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 머리가 둔재가 됩니다. 똑똑한 사람도 둔재가 돼요. 또 둔재도 자꾸 복 짓고 이렇게 되면 머리가 좋아져요. 이게 이런 성격이 시험, 공무원 시험에도 낙방하고 어디 가서도 버티질 못해요. 견디는 힘이 적어지니까. 저도 참 견디는 힘이 약했습니다. 골골했었어요. 12시 넘어서 잔 적이 없어요. 12시 넘어서는 잘 수가 없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 같은 그런 약골이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갔냐고 그래요. 운이 좋아서 들어갔죠, 제가. 그렇게 저는 골골했어요. 근데 이게 거기 들어가서 목장을 하면서 4년을 있다 보니까요, 견디는 힘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견디는 힘이 커졌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난 가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화나도 누가 약을 올려도 화 잘 안 나요. 제가 언제 그걸 했느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 10년을 대소변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이 터지고 내가 졸도 올 것 같아요. 그럼 미운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의 한계까지 저는 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됐거든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아드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아드님 혼자 안 됩니다. 보살님이 지금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러면 뭐 그런 능력이 있느냐? 능력 없죠. 돈이 있느냐? 돈 없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마음을 띄시면 됩니다. 띄는 건 가능합니다. 돈 대고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안 들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붙은 마음을 띄는 건 됩니다. 그리고 내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니까 엄마가 책임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 생각 띄는 것은 가능합니다. 엄마 책임이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 죄업이 불러왔다.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은 내 죄업이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거기까지만 하면은 너무 내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이렇게 되면 좀 무참해요, 안 무참해요? 내 죄가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죄가 본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 자세히 모르지만 살생업보가 그걸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살생업보라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면요 부모한테 효도해야죠. 효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식이라는 데서 과감의 마음을 띄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는 생각에서도 띄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데서도 띄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라는 생각에서는 더더욱 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경 자꾸 읽으시고 죄업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아가서는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아주 부처님 입장이 되어야 돼요. 존대 쓰면 안 됩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처님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난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벌 받은 일이 없노라. 나는 쟤한테 속 썩을 일이 할 일이 없노라.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금강경 잘 읽으세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자꾸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좀 녹음 잘해서 자꾸 들으시고 반복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 길 이외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방법 없을 거로 좀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세요, 지금. 법사님 법문하시거나 BTN에서 법문하실 때도 법사님이 기침하시고 이러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계속 눈물이 나요. 아니, 근데 그것은 뭐 지금 이 아들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먹는 거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먹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아마 군대 제대하자마자 취직할 때 저희 집에서는 제 군대하고 제대할 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취직 잘 되는 학교에 보내서 취직이 되면 어려운 가난한 살림을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대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부모를 봉양하기보다는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건강경 공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심정은 닭 쫓던 개가 됐을 거예요. 나도 그냥 발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이 나한테 제대로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서 출가한 거예요. 업보에 쫓겨서 출가했다라고 그러십니다마는 저는 발심해서 출가했던 것은 아니고 업보가 저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못한 출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해서 부처님 생각하는 것보다 집에 어머니 불쌍한 생각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글썽글썽할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폭포수처럼 튀어나와요. 내가 여기서 못하고 있어. 부모한테 효도는 안 하고. 그리고 부모한테 이렇게 갈라놓는 게 불법이야? 선생님까지 의심했어요. 그럼 그 생각을 바치래요.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어머니가 불쌍한 게 착각으로 알고 바치래요. 어머니가 불쌍한 게 왜 착각이에요? 사실이고 팩트고 엄연한 현실이고 당장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효도고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착각으로 알고 바치래요? 저는 그 말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과히 틀리질 않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미륵전여협을 했던 겁니다. 참 제 업적이 두터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얘해도 불쌍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100일 내내 안 사라졌던 것 같아요. 1년을 꾸준히 했습니다. 틈나면 했습니다. 근데 점점 불쌍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전에는 아마 꿈을 꿨어도 우리 어머니가 우는 꿈밖에 안 꿔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 자꾸 읽으면서 특히 불쌍한 생각, 엄마 얼굴에다 대고 미륵전여랩을 해라. 어머니도 아니에요. 엄마 얼굴에다 대고 미륵전여랩을 하는 엄마라는 표현. 그 속에 진한 업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꾸 했더니 불쌍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꿈을 꾸어도요. 어머니가 웃는 모습, 밝은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건 업보가 그만큼 해탈됐다는 겁니다. 또 제 마음에 부자유가 적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죠. 네 마음만 펴놓으면 뭐래? 엄마는 여전히 고생할 거 아니냐. 절대로 그런 일방적인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안 좋은 게 있지만 업보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부부, 부자 이것을 금강경 공부를 해서 한 사람만 편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해탈되면
그 맺혀진 업보는 쌍방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탈됩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희 어머니가 씩씩해졌어요. 안 읽던 금강경도 읽게 됐어요. 가난했던 생활에서 활력이 넘치게 됐습니다. 제가 안 갔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 갔다가 더 혼났습니다만. 제 이 경험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고 저는 폰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될 겁니다. 그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엄삼년이라고 합니다. 공경하옵님 법사님, 질의응답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8년 겨울 유튜브로 법사님 법문을 듣고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희유한 법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말 출가도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1년 365일 바쁘게 일만 해서 주말 출가는 진짜 복덕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7주 연속 출가하시는 도반님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분이구나. 감히 나 같은 사람은 꿈도 꾸기 힘들다라고 부러워만 하던 제가 지난주로 드디어 7주 연속 출가와 설악산, 대둔산 주말 보행도 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원세오고 바치면 무엇이든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법사님 법문을 듣고 가장 크게 깨친 것은 속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남의 단점과 상대방의 잘난 척하는 모습이 모두 내 모습이라는 말씀에 한없이 정정한 줄 알았던 내 모습에 내 속마음에 시기와 질투, 나만, 내 자식만 잘 되길 바라는 이기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나쁜 생각을 좀 해도 되겠지, 남이 모르는데 어때?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상대에게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내 모습은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법사님의 법문 덕분에 나만 아는 나의 정정하지 못한 속마음을 이제는 알고 바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발언합니다. 또한 법사님의 법문, 금강경 독송, 주말 출가로 저의 업보인 남편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이제부터 나는 3년은 주말 출가해서 마음 공부하러 원당법당에 간다고 하니 금요일이 되면 남편은 몇 시에 가냐 하고 물으면서 반대 한마디 없이 저의 주말 출가를 잘 수용해 줍니다. 감사하다고 딸에게 말했더니 아빠가 오히려 엄마 없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아빠가 엄마의 기도 효력을 아는 거지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사님 덕분입니다. 법사님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사님께서 인용하시는 공자의 제자인 안회가 공자님께 느낀 것처럼 도저히 저희 중생들의 마음으로는 법사님의 법식의 발끝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법사님 공경하며 금강경 독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법사님도 아니면서 법사님인 척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딸이 저에게 미운 사람이나 힘든 일을 말할 때 그냥 저의 공감을 얻고 싶어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길 원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새 법사님이 되어서 거기다가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운 사람 그 사람이 네 모습이다. 바쳐라. 전생에 네가 그 미운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 등 법사님 법문 들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딸은 저에게 엄마는 내 앞에서 그렇게 돈인 척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다시는 일상생활에서 딸에게 바쳐라 혹은 업보업장 해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지 결심하지만 또 딸이 직장생활에서 힘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느새 법사님의 빙의가 되어서 너를 괴롭히러 온 사람들이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좋아한다. 법사님 말씀하시길 하면서 또다시 법사님 인척합니다. 유독 딸 앞에서만 바른 법 얘기만 합니다. 집에서는 화도 잘 내고 행동은 중생이면서 머릿속 지식으로는 바른 법을 알고 그걸 딸에게 말하는 이 모습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법사님 법을 입으로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마음과 겉마음 모두 법사님 닮아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공부하길 발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바른법 도반님들은 원당 법당에 가시는 분이나 각 지역 법당에서 도반님들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유튜브 법문만 듣고 집에서 혼자 금강경 독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 공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식님을 먼 발치에서만 보고 질의응답을 하지 못하고 점검을 받지 못하고 애태우시는 도반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퇴타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내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이나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응답과 법문 듣고 모든 분들이 밝아지셔서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짓기를 발언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부처님 말씀, 특히 화엄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일체 유심조, 이 세상의 모든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유심이 아니라 유식이래요.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요거 똑같은 얘기가 심외 무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로 없다라는 얘기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유식 무경. 이 경자를 이렇게 이걸로 아는데 이 앞에 또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직 마음뿐이지 마음 밖에 이런 삼라만상이나 기륭화복은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 화엄경의 핵심, 또 참선하는 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참선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마음이고요. 이거 화엄경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 내가 조물주다. 이런 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니, 내가 조물주라니, 이건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조물주가 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내가 무슨 전지전능하냐,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발근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겉마음이 만든 게 아니라 네 속마음이 만든 것이다. 네 속마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속마음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잘 생각해보면 속마음은 굉장히 강해요. 힘이. 왜냐하면 아상이 없으니까. 겉마음은 아상이 있어요. 아상이 뒤덮이면 힘이 약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힘이 강합니다. 속마음으로 미워하면 죽어요. 자꾸 미워하다가 상대가 파산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 공부하다 뭐 얘기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만은 금강경을 읽어요. 우리는 그때 어디서 읽었냐면 밖에가 바로 산입니다. 산 속에 조그만 개구리들이 많습니다. 금강경이었는데 개구리들이 톡톡 여름이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금강경 읽는데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예뻐요, 얄미워요? 야, 이놈은 귀찮은 짜증나는 개구리라고 탁 진심을 냅니다. 그렇다고 개구리를 들어서 내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경을 읽을 때는 오로지 부처님만 향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개구리가 얄미없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그대로 죽어 있어요.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치웁니다. 왜냐? 내 미운 마음을 그대로 현실로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장희빈이라는 사극을 봅니다. 누굴 미워해요. 시샘이 나서. 그럼 그 미워하는 사람에다 대고 화를 자꾸 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해서 속마음까지 고지듣게 되면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 실제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하모는 5월 비상이라 여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은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워하잖아요. 여자의 가슴에 한을 품어주잖아요. 따먹고 주랭랑 치는 나쁜 남자들 있죠. 그럼 여자가 증오합니다. 증오가 현실돼서 속마음이 미워하면 당합니다. 근데 겉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절대 끄떡도 없어요. 아무리 미워해도요. 끄떡도 없습니다. 펀펀히 잘 살아요. 이건 겉으로 미워오기 때문에 겉마음은 힘이 없어요. 속마음은 힘이 있습니다. 속마음으로 축복해주면 실제로 속은 성취가 됩니다. 속마음이 고질있을 때까지 자꾸 원을 세우면 원이 이루어진다. 즉 속마음은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속마음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강경을 안 주셔도 됩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요, 금강경 읽는 순간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경은 부처님의 법식을 얘기하는 것인 경도 되고요, 부처님의 법식을 닮으라는 뜻도 되고, 그 순간 부처님이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부처님은 아무런 잡념이, 부처님의 세계는 잡념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읽는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편해져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은 편한데 남편과의 사이는 안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편한 것이 자꾸 깊어져서 속마음까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까지 편해지는 것은 업보가 해탈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즉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질 정도가 되면은요, 상당히 번뇌망상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그만큼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참선이나 웬만큼 해서는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금강경 읽으면은 이게 번뇌망상이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업보가 소멸되기 때문에 특히 부부 사이에 관계가 소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말 있잖아요.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부간에 이렇게 되면 집안이 잘 돼요.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금강경 공부보면 조상까지도 천도가 된대요. 그래서 절에서 그런 말 있죠. 1인 출가 9대 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금강경 잘 읽으면요, 1차적으로 지 마음이 편해지고요, 업보가 해탈이 돼서 주의가 부드러워지고요, 자식이 잘 되고 조상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이게 수도의 보람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공부 잘하고 계세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지금 문제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딸의 훈계를 하면 또 이제 훈계도 그냥 막 하시지 않죠. 법사의 말을 딱 빌어서 바쳐라. 이렇게. 근데요, 이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제 부모, 선생, 정치가 자녀를 어때요? 올바르게 키우려고 그러죠. 올바르게. 선생은 학생을 인성교육 시키려고 그러죠. 정치가는 어때요? 사회를 개혁시키려고 그러죠. 부모나 선생이나 정치가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키우려고 그러고 인성교육 시키려고 개혁하려고 해서 어때요? 아는 척하고 훈계하죠.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밝은 이는요, 지혜로운 이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리키려고, 선생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훈계는 더더욱 하지 마라. 설득하려고, 그리고 특히 성직자들을 위해서
교화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법문은 교화하려고 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할 필요 없다. 교화할 필요 없다. 가르칠 필요 없다. 그대들은 다 부처님처럼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완벽한 존재로 알고 칭찬만 해주면 좋다. 그대들이, 자녀들이, 학생들이, 국민들이 완벽한 존재인 줄로 믿고 그네들이 완벽한 존재인 것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되느니라.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한테 훈계하시고 교육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너 이미 지혜로워. 네 속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고 모든 난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단지 바치기만 하면 된다. 요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너한테 난 할 말이 없다. 넌 굉장히 위대한 존재다. 스스로 위대한 존재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해라. 또는 그런 얘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사전에 반드시 원을 지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잖아요. 금강경 읽으면 잘 되는데 안 해요. 해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으면 그대로 하면 거의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바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것도 티내지 않고 됩니다.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할 때가 아니면 가능한 대로 입을 벌려서 더더군다나 열을 내서 더더군다나 설치면서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이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신신발심하도록 그리고 우러나와서 하도록 힌트만 주시고 자극만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극을 안 주셔도 속으로 바치시기만 해도 그 속에 위대한 힘이 스스로 하게끔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죠. 제가 주위 어머니 불쌍한 거 해탈하는데도 도인 밑에서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100일에 싹 끝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100일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금씩 나아지시면 그걸 믿으시고 그 방법을 유지해 나가셔야지. 우리가 성급하잖아요. 급히 하시려고 하시고 급히 하시려고 그러다 보면 탐진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급히 하는 게 모든 말썽의 근원, 재앙의 근원이다. 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얼른 바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점검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선생님께 매일 들어가서 법문 듣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 얘기하면 척척 잘 알아두고 그 말을 잘 실천하는 모범생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들어가서 잔소리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도장에 들어갔을 때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이미 나는 완전히 마스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잔소리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더니 들어오라고, 매일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가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고 나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잔소리 들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들어가려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매일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우린 수시로 천방 갈치자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갈치자걸음 걷듯이 수시로 착각 속에서 살면서 사사건건 다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우리가 술 취했다는 걸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었죠. 그럼 이제 평소에 말, 태도에서 다 드러나는가 봐요. 그럼 말만 하면 다 도인이 눈에 보기엔 잘못된 것이 뻔히 드러나요. 그때마다 말을 남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도인의 얘기는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으냐 그러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스스로 잘못을 일깨우게끔 힌트를 주세요.
힌트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 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압니다. 그 이튿날은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는 나는 실수 안 한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놈이니 실수 안 한다고 다짐한다고 실수 안 되지 않습니다. 술 취한 놈이 난 술 안 취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술을 안 취해집니까? 술 안 취한다고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서 요거 알코올 검사할 때 거기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된 채 빙의가 되고 중독이 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행동하는 게 사사건건 잘못되고가 있어요. 그때마다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은 항상 엉뚱한 대로 키워서 재앙이 드러날 때까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술 취한 줄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아, 내가 술 취했구나 하고 알듯이 우리는 재앙이 날 때려야 비로소 내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재앙이 나게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압니다. 그때도 모르는 수가 대부분이지만 닦는 이들은 그때 가서 압니다. 근데 이것을 평소에 하나하나 지적해 주지 않는 한은 그 잘못된 버릇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 질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선지식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알게 됐고 그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같이 매일 들어와서 잘못을 지적해 주는 선지식이 없는 옛날 사람들은 어땠냐면 중국에서는 한 1000명 모아놓고 1000명을 거느린 도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뭐 우리가 임재니 마존이 뭐 이런 유명한 도인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자가 뭐 1000명씩 됐대요. 그러면 1000명은 매일 들어가서 점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대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서 점검 받고 꾸중도 듣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1000명 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 봐요. 요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남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돼요. 남과 비교. 남과 비교하는 거. 요거 때문에 번뇌망상이 생겨요. 내 마음만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바칠 것 속엔 뭐가 포함이 됐냐면 알아져요. 알아지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옳지! 이럽니다. 옳지는 치심입니다. 그리고 깜깜해집니다. 그때 받쳐야 됩니다. 스승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끝없이 받쳐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거나 남 속 들여다보잖아요. 남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없는 거래요. 허상이에요. 내가 만든 허상이에요. 근데 남이 있다라고 보고 남과 비교한다라는 것은 허상에 더더욱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맘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게 도반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도반이 호랑이가 물어가면 자식을 잃은 부모 이상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안타깝고 마음이 흔들리고 궁뎅이가 들썩들썩하고 이럽니다. 그때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바치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이 어저어저 걸어오더라도 야, 부처님 봤다. 공부 끝에 드디어 3년 수도 끝에 나는 결실을 얻었구나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 때 그때도 바쳐야 됩니다. 철저히 바치시고 남 들여다보지 않고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바치는 공경심으로 유지가 되면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도인의 말씀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보살님은 공부 잘하고 계시고 심각한 질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로서 제가 대처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네. 큰 깨우침을 주신 것 같나요? 네.
저 잠시만 저 법사님 저기 그 대구 도반분께서 오늘 먼 길 오셔서 법문해 주신 법사님을 위해서 정성껏 꼭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오늘 지리응답 보사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으로 음성공양 올립니다.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장봉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 이 세상 사람들아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네. 이절은 대사여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선지신 법사님께서 호련히 놔두셨네. 올라온 모든 생각 착각과 헛상이요 지극한 공경심으로 정성껏 바치어서 아상을 소멸하는 희유한 법문 참나가 드러나면 부처라 일깨우시네.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님 예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고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던 님 그리워 눈물 납니다. 바위 고개 핀 거 진달래 꽃이 우리 님이 즐겨 꺾어주던 꽃 님은 가고 없어도 잘도 피었네. 님은 가고 없어도 잘도 피었네.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하도 그리워 시연여가 모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칩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알았어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오거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알았어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백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건왕생할 나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우리 그 법사님께서 작사하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애니로리에다가 붙인 거예요. 가사 한 발 너무 바로 밝아집니다. 근심 걱정의 놈이 수없이 많아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향하세. 모든 것을 바칠 때 근심 걱정 사라져. 부처님께 감사하며 참된 행복 맞으리. 사바세계 고난 장벽 높은 것 같아도 부처님께 바침으로 어느덧 사라져. 마음속의 기쁨이 현실에도 나타나. 극락정토 이룩하며 참된 진리 깨지네. 부처님께 감사할 때 부처님 만나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기쁘게 느껴져. 재앙고난 감사해. 본래 없은 발견해. 부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음 깨지네. 예, 오늘 좋은 노래 불러주신 두 분 보살님과 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